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삶 동안 주님의 품 안에 살다가 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는 것은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 삶 가운데 지치고 고나며 간구하는 영혼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임재하셔서 참으로 기도하는 자의 응답해 주시고 공감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예배자들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술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불안을 또 초조함을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물론 여러 상황들이 우리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긴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지거나 걱정하거나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가장 중요한 때는 미래가 불확실한 때입니다. 미래가 예측 가능하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도대체 언제 해결될까? 언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미래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특히 힘든 일이 자기의 삶에 닥쳤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도대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자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래서 도대체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게 되면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예측 가능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어떤 문제든 어떤 걱정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와라, 나는 능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의 삶을 예측 가능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실제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노후가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노후가 보장된 사람들. 특히 부부가 둘이 공무원이어서 퇴직하고 나면 둘이 받는 연금이, 평생 받는 연금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저도 동기 목사님 중에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분인데 이 국가유공자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달마다 연금이 나와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하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미래가 예측 가능한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자신도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를 예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미래가 예측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둘이 부부가 받는 연금이 한 달에 500이 넘어, 그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걱정할 거 없어 라고 하거나, 또는 반면에 우리는 이 노후가 전혀 보장돼 있지 않아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안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 보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뭐 했어요? 걸어갔어요. 즉 미래가 예측 불가능했지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모르고 이 어려움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보면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다지 마음에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이 이런 현실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 사업이 부도의 위기에 처했어요. 내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내 직장에서 지금 내가 퇴직할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 내 몸에 악성 종양이 생겨났어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어요. 도대체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돈도 없어요. 이 직장을 그만두면 당장 먹을 떼거리도 없어요. 사업이 부도나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도 없어요. 갈 바가 안 보이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31조.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우리 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다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날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지금 당장 먹을 물이 없어요. 물론 먹을 물이 없어도 좀만 더 하루 이틀 길만 가면 이제 먹을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가 예측 가능하면 괜찮은데 이 물이 없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가 모르는 거예요.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원망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도 자주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예측 가능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 가정에, 직장에,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앞날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닥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없는 땅으로 인하여 원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예측 가능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불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교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다 같이겠습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만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상황들로 인하여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또 내 안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갈 바가 보이지 않아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뭐 해야 됩니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는 우리가 앞날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 내가 앞날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해결할 방법도 없고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염려할 게 뭐가 있어, 나는 그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지 라고 하는 믿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과 형편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때론 실패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가 그 가는 여정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어요.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헤매다가 그 좌절과 실패를 겪다가 그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갈 바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은 여러분 한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완성된 믿음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수십 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하나하나 만나고 체험함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때가 되면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필요한 만큼 때가 되면 보여주셔요.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야 될 곳은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즉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으로 어떻게 갈지 다 로드맵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첫날이 이렇고 둘째 날이 있고 1년이 이렇고 3년째 이렇고 10년째 이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로드맵이 있는 게 아니라 보여줄 땅, 즉 퍼즐처럼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그 은혜의 땅은 이미 예비되어 있죠. 그런데 그 땅으로 나아가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6쪽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교도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다 하늘 위로 둥실 떠오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시는구나라고 해서 그 구름을 따라 행진하며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떠오르게 하지 아니하면 떠오른 날까지 뭐 했습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한 때가 되면 필요한 만큼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처럼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갈 바가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기미도 방법도 없어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갈 길을 뭐 하셔요? 보여주셔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갈 길이 보이지 않고 갈 바가 보이지 아니하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스스로 갈 바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길을 찾으려고 미래를 예측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바로 실패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닥친 것이 무엇입니까? 심한 기근. 그런데 문제는 이 기근이 언제 왔냐? 아브라함이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하던데.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힘을 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제사하고 있는데 감당하기 힘든 기근, 이 감당하기 힘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 기근이 끝날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력으로도 이 기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미래가 예측 불가능한 삶에 처하게 되자 오늘 아브라함이 보인 태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섰던 아브라함에게 닥친 게 뭘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7절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7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에게 닥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인 사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내를 빼앗기는 것 자체도 큰 문제지만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례가 여러분 바로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언약이 망가지는 거예요. 크나큰 위기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걸어가다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 미래가 예측 불가능한 이 기근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애굽에 내려감으로 인하여 이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겠지, 때가 되면 알려주시겠지, 가만히 있어야지, 참고 그냥 기다리고 인내만 해야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일까요?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우나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까? 세우지 말라는 겁니까? 네? 언뜻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너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너 그 계획 아무런 하나님 앞에 쓸모도 없으니 계획 세우지 마.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우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계획을 그냥 뚝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환상을 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여러 계획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계획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인지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이 올바른 것인지 저에게 사인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계획대로 잘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하시거나 아니면 그 길을 막으신다고 하는 사인과 손길이 오면 여러분, 즉시 그 길을 내려놔야 돼요? 집착해야 돼? 내려놔야지. 그래 하나님 예비하신 길로 또 걸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기가 자신을 위해 세운 계획이 가장 최선이고 가장 합당하며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그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새 길을 주시거나 또는 그 길을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집착해요. 반드시 이 길로만 가야 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뚫어내려고 스스로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갈 길이 무엇인지 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시거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실 때는 즉시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아무리 많은 길을 걸어왔어도 그 길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칼바가 보이지 않아도 낭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15쪽.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다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무산되자 사도 바울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아시아로 가는 복음의 길을 더 이루기 위해서 집착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니 기꺼이 내려놓고 다른 길을 찾아요.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찾죠. 그런데 그 길마저도 주님께서 막으셨어요. 막으셨다고 하는 것은 뭐 신비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러 길들이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좌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낙심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여러분 즉시 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 오늘 마게도냐로 가는 이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다 뭐 했다고요? 확신했다. 이건 뭐예요? 진짜 이 환상이 맞는지, 진짜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인지 여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 보여주시기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길을 예비하고 계획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그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보이시는 그 길을 구하고 간구하고 그 길이 열리면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지금 당장 갈 바가 보이지 않아도 염려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갈 바가 보이지 않는데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갈 바가 보이지 않으면 지금 당한 형편과 처지를 해결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방법도 보이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는 여지없이 두려움과 걱정이 오지. 그러나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 바가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갈 바가 보이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길로 인도하셔요? 가장 좋은 길.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들과 함께 장막 속에 거하며 살아갔던 이유가 뭐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큰 성을 지을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즉시 옮길 수 있는 기동성이 있는 장막에 거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과 구원을 소망했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구원과 가장 좋은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즉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가장 최적의 길,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내 길이 앞길이 보이지 않고 해결될 기회가 보이지 않는 그 길에 내가 서 있는데,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가장 최적의 길, 가장 최상의 길,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 231쪽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교도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원망하며 폄훼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폄훼한 거예요. 뭐라고? 이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죽이는 길이에요? 죽이는 길이다. 단순히 힘들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어렵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생명과 구원과 축복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자 이 땅으로 인도하셨구나, 무책임하구나, 이런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은 철저한 착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장 좋은 것 하면 내 마음에 드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길로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우리 마음에 드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길. 우리에게 무슨 길이요? 필요한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도 있고, 때로는 물이 없는 척박한 땅으로, 때로는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들 가운데 떨어뜨릴 때도 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를 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 길이 우리에게 뭐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예비하신 구원과 축복에 들어갈 만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신다. 하지만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이처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좋은 최적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가장 나쁜 길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이 사단의 유혹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극히 이기적인 분이고 너희를 그다지 마음에 염두에 두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가장 좋은 명령이 아니라 너희를 괴롭게 만드는 명령이야.
너희가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는 나쁜 명령이야. 이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짐처럼 여겨지고,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이기적인 명령으로 여겨져서 그 선악과를 뭐예요? 따먹죠.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나 삶 속에서 사단은 똑같은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슬며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너희를 죽이기 위함이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오늘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결국 우리도 그 무리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그 불뱀에 물려 죽임받은 진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1절 3절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도 보았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 팔린 바 되어 하루아침에 여러분 노예로 전락한 이 하나님의 손길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거짓말에 모함에 사로잡혀서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좋은 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모함을 받아 팔렸어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추스려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포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하다가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씌워서 죽이려고. 그래서 주인을 배반한 자, 야, 주인이 저렇게 가정의 총무로 삼고 그렇게 총리하고 믿었는데 그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저 파렴치 아닌가? 그 모함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어떻게 좋아요? 따라서 요셉도 오늘 이러한 길로 인도함 받을 때 왜 낭망이 안 왔겠어요? 왜 낙심이 안 왔겠어요? 요셉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하지만 이런 삶에서 요셉을 추스릴 수 있게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그 약속하신 축복과 구원으로 가는 가장 최적의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믿음이 회복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림받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추스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모함을 받아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마음을 추스리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만약 요셉에게 이 믿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적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그 안에 없었다면 요셉은 무너졌죠. 어떻게 버텨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해서 여러분 그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평생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거기서 나름대로 못하던 추스리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나를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난 행하지도 않은 그 더러운 죄로 나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소망을 가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감성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나로 하여금 앞이 보이지 않고 갈 바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든든히 지켜내고 그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이처럼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죠. 괴롭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가장 최적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회복이 되면 비로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고. 여러분 실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믿고 풀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게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자굴에 기꺼이 들어갔던 다니엘이 체험한 게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이 체험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하신 축복에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풀불에서 자신들을 그 털 한 오락이라도 태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니엘도 그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혔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이 바로의 총리라고 하는 이 자리에 앉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체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름다운 구원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동안 우리를 가장 최적의, 가장 최상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응? 지금이 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 살아계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공의롭지 못한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 그분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계획대로 됐다고 환호성 지르지 마요. 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살아계시고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중이에요. 가자. 무슨 길로? 좋은 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바가 보이지 않아 제발 인간적으로 괴로워하고 술수 쓰지 말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안에서는 뒤에서는 호박씨 까지 말고 진짜 성신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다 마침내 하나님 예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다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갈 바를 몰라도 걱정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 바를 몰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첫째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뭐 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기 때문에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슨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가장 최적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길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막막한 것처럼 보여도 낭망하지 마. 그게 끝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열심히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전하게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앞길이 막혀 있고 때로는 앞일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내 형편을 알고 계시나? 라고 하는 낭망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세요. 가장 좋은 길, 하늘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과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의 일하심을 보며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 길 걸어가고 난 후에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는 소망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갈 바가 보이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어요.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온전하게 성실하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 오늘 하나님 믿음 주셔서 오늘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주님 믿고 따라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에 있었던 요셉에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낭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또 인간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려고 집착하거나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하나 열심을 다해 정직하고 성실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오늘 요셉 같은 삶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믿음 가운데 달려가는 자에게 예비하신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날마다 이겨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 앞길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지없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낙마하며 좌절하며 걱정할 때가 많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믿음, 요셉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 더욱더 내 주어진 현실의 삶에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성결하게 정직하게 아버지의 성실을 다해서 살아가 마침내 오늘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예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희명해 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 동안도 우리를 지켜보아하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품 안에 살다가 또 하나님의 부신 은혜와 사랑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이 시간 예물 드려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자라 드린 11조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시간마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편 중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성참한 심령들을 아시는 아버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교사로, 성가대로, 꽃꽂이로, 안내로, 청소로, 식당에서 성미로 이모저모 수고하고 헌손길 다 하신 아버지, 두 손으로 축복하셔서 더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별 교회 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교육입니다. 해당하시는 구역 식구들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 또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용산 시찰에 수련회로 출타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권세전도회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기도회 자리에 동참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실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심령회와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